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굉장히 추석이 지나도 날씨가 막 굉장히 뜨거웠는데 비가 한 차례 오고 나니까 선선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있네요. 가을이 이제 온 것 같아요. 추수의 계절 가을.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이 추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환경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보면 그 내용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들의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고별 설교들의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제자들을 다락방에 불러 모으시고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이 배반할 제자들을 누가 나를 배반할 것인지를 알려주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새 계명을 주세요. 새 계명을 주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라고 알려주시고 영적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성령님의 현재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다가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리고 승천할 거야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쵸? 왜?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늘 위로 올라가신 후에 하늘만 쳐다보던 제자들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약속을 하시고 또 더 큰 약속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라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총체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은 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세상 밖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에?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렇게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높고 높으신 뜻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위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예. 세상에 낮고 천하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이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착해지고 능력이 있어진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폐허가 된 땅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가 더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망가진 것을 막 이렇게 조사놓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거룩해 보이는 거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마음이 변하여서 선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거구나. 무너지는 마음들이 변하여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을 볼 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을 통하여서 이루실 더 큰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거죠. 무엇보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 모두가 매일 주님과 함께 살게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면 성령의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생활 속을 가득 메꾸게 되는데 생활 속에서 나타날 그런 강력한 징조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본문에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름하는데, 보혜사는 상담자,
상담자 혹은 협조자 또는 대화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협조하여 하나님 뜻대로 이루게 하는 분, 이렇게 해서 성령은 어떻게 믿는 이들을 돕고 이끄는가, 어떻게 돕고 이끄시는가. 첫째로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도록 한다. 내가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원히 이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면서 누구를 보낸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몇 천년이 흐르도록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함께,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기분이 어떠한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성령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머물러 있는 곳이 대통령궁이죠. 그렇듯이 성령이 머물러 있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모신 마음은 거룩하고 위대한 성전이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어땠어요?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냥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죠.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땠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매를 맞아도, 칼이 목에 들어가도, 박해와 살해의 위험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순교의 역사가 있어요. 순교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 전체가 순교한 사람들도 있어요. 저기 전라도에 가보면 예전에 한국에서도요, 성지순례 할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순교의 역사가 우리나라 기독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무너졌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그런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다. 우리나라 순교도 적지 않아요. 생명 바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생명 바친 순교의 피가 그렇게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세계 각국으로 가서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각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담대하게 서 있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변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방인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대한 일들을, 선교 여행을, 몇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나는 조금 몰라도 성령님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은 가르쳐 주세요. 세상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진리, 옳고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거룩하게 행하는 길인지, 또 진리의 영이 어떤 것인지, 성령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참된 일인지를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크게 뭐를 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이 옳은 길이야, 이것이 바른 길이야, 이것을 따라가야 돼 라고 작게 순종하는 그것. 성령 안에서 잘못된 죄악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동안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 이것 좀 한번 해봐. 이렇게 해봐. 늘 하루하루를 점검하면서, 하루 아침에 나오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실수하지 않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나오고, 또 들어가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실수한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의의가 앞서서, 내 생각이 앞서서 실수하고 놓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늘 체크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되 감정과 생각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의지도 가르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도 행하도록 지시하시고, 행할 것들이 무엇이고 피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바른 길로 가며 의롭고 거룩한 행동을 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셋째로 성령은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주가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도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쵸?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요 위대한 일을 이루는 존재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능력과 성과에는 언제나 결정적인 약점이 있고 문제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성령은 사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한계를 무한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로 가고자 협조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는 다른 길이 없다. 성령님과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아멘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 위에 권능이 임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추수의 계절 가을에 소망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낮은 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와 창작 SP 명성디자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